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2절 고백합니다. 내게 부어주시려고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우리 4절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44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든
어디를 가든지 건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 그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건네 것 없네. 어디든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 그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건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38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형통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주옵소서. 예수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현절 이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103번입니다.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입니다.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등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슬픔과 걱정, 염려와 근심으로 번잡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달라는 간구는 소박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큰 기쁨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목말라 하며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우리의 민족과 북녘 땅의 동포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매각과 이전, 미래 비전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죄악의 길목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3월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46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462페이지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폈을 때는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향한 말씀으로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하게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나의 삶인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신혼집을 구하고 이사 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정 안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는 2년 만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약 10여 년 동안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시면서 교회 빚을 갚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렸을 때 10번 정도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 빚을 다 갚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모님으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회하시는 약 30여 년의 기간 동안 성도들의 사기, 목회자의 사기, 건물주의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고 교회 이사만 5번 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서울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사 오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저희 집에 에어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저희 집은 거의 에덴 동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어컨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어컨 배관이 밖에 나와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에어컨을 좀 철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에어컨을 설치하면 밖에 배관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보기 싫으니까 에어컨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생애 처음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 건너간 것이죠. 게다가 이미 설치한 것을 치우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고 복잡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라. 저는 이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잖아요. 가구 배치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도 저고요. 집 비밀번호도 제가 정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만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저희가 주인이 아닙니다. 집 주인이 따로 있고 저희는 새들어 사는 것이죠. 금요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우리에게는 대리 통치이고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벽에 달려는 있는데 배관이 없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인집 뜻대로 배관을 철거했는데 에어컨은 둘 곳이 없어서 그냥 매달아 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해도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그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지도 모른 채 자꾸 남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 세상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만 들추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울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가슴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죽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함께 죽거나 버려두고 도망가거나 나쁜 사람이니 더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살리려고, 어떻게든 다시 가슴 뛰게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아멘.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죽어서 난도질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이 있는 곳으로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소식에 도망가지 않고 사울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밤새도록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냥 달려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 일 자체가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울의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밤새도록 사울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내려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삶을 절대로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대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지체들에게 생일을 맞이하면 선물로 책을 선물합니다.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책을 읽었던 한 친구가 저한테 이 책에 팩트 폭격을 퍼붓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뼈 때리는 조언이 많은 책인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조언들이 있다, 그 조언들을 들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감동도 받고 다짐도 해보지만 그 다음날 마치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괜히 문제를 수면 위에 떠올리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그렇게 덮어두고 무시하면 그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더 나빠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 소식이 들릴 때에 내가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즉시 그 문제의 자리로 집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 우리의 심장, 그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펴는 그 시간이 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각 구역의 모임마다 그 모임에서 죽어가는 그 심장이 다시 뛰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쪼개실 때에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열심히 사울에게로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시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시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돌아온 곳에서 그 무참히 난도질 당했던 그 사울의 시체를 다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대로 처리됐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쳐다보기만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이 아닐까? 이 정도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신앙을 다시 가슴 뛰게 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문제 해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정확한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7일 동안 금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힘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 건강과 출세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이런 기도들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기도는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점검의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점점 내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세상의 기준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는요, 건강의 문제보다도 시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들,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 나라 혹은 자기 지역의 현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밥 안 먹고 기도한다는 것인데, 밥 안 먹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보다 훨씬 더 속상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눈물이 나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끊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 선택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 그래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사울을 다시 가슴 뛰게 하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길랏 야베스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사울의 죽은 소식에 이렇게 발벗고 뛰어가서 그 난도질 당한 시체를 다시 가져와서 잘 장사를 치르고 또 그를 위해서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사실 이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은혜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한,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최우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 혹 상처 투성이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다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맴돌았던 찬양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 함께 한 찬양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겠습니다. 내가 놓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이런 가사의 제목이에요. 이 뒤틀린 가치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가라.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무거운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변하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이 시간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뒤틀린 가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망한 세상 공허한 가치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가서 내 영혼의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가 놓쳤던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놓쳤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의 거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달라고 이 시간 치유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되었던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그 허망한 가치 속에 그 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공허한 가치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심장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우리의 심장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심장 다시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내 죽어가는 심장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죽어가는 심장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놓쳤던 그 진리 다시 붙잡게 하시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반겨주실 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모든 과정, 또 미래의 비전을 세워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뒤틀린 가치와 허망한 가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함께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정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유림이 아버님께서 이번 주에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집도 위에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되어지는, 건강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대수술이 일어나게 하셔서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 귀한 치유의 은혜, 구원의 기쁨까지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귀한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전하고 매각하고 또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림이 아버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술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씨앗을 심겨주시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귀한 은혜, 그래서 귀한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의 삶,
내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점점 끊어져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혹 죽어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이 다시 가슴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구역 모임마다 또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늘 우리 안에 한쪽에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애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케 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림의 아버님 이번 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매각과 이전 또 미래 비전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저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다 살아갈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그 소식 먼저 전합니다. 다른 주보는 참고해 주시고 6번과 7번입니다. 임원회의와 청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 1층에 임원들과 청빙위원회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이 모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 매각과 이전 또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리연이 청년이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국제 옥수수재단과 함께 캄보디아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출국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제 1년 정도 얼굴을 못 보게 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강리현입니다. 저는 이제 KCOC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옥수수 박사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김순건 박사님께서 설립하신 국제옥수수재단을 통해서 이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여러 지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캄보디아 지부로 내일 출국해서 일단 12월 28일 날 귀국할 예정이고요. 가서 아마 하게 될 일은 이제 옥수수 종자 연구 보조 그리고 현지 농민분들 이제 교육 중점으로 봉사하고 할 텐데요. 가 있는 동안은 아마 교회도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캄보디아 한인교회랑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그 이제 지부장님이 선교사님이셔서 아마 신앙생활은 계속 이렇게 별일 없이 잘 무탈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정리도 됐는데 한 1월은 참 저한테 있어서 좀 많이 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란 동네를 이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심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6년 동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자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가 이제 멀리 이렇게 나간다는 게 좀 부담이 됐었나 봐요. 저한테는 심적으로. 물론 좋은 기회지만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이제 병적으로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위장 장애도 생기고 막 그리고 또 이제 출국 과정 중 이제 나가기 전에 이게 눈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가려고 했었었는데 하다가 이제 녹내장 진단도 이제 받고 그렇게 됐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그냥 약물만 잘 이렇게 써주면 되긴 하는데 상황적으로 나간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
이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도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내일 인천공항에서 저녁 7시 35분 비행기 타고 출국 예정이고요. 건강 기도 제목은 아까 이제 그 설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건강에 너무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너무 근심하지 않게 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있어주시고, 네, 우리 함께 축복성 불러주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축복성을 손 뻗어서 축복성을 부르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얼마 몇 명 안 돼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가운데로 조금만. 네. 축복성 부르는 중에 손을 뻗어서만 축복해 주시지 마시고 발을 움직이셔서 함께 요 앞으로 조금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다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서 동그랗게 우리 리언이 감싸고 같이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손 잡아주시거나 어깨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손 뻗어주시고 대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언이가 생애 처음 집을 떠나서 봉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리언이가 가는 모든 발걸음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나눠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 제목 나눠줬던 것처럼 건강 위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챙겨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 사실 정세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의 소식들로 인해서 정세가 좋지 않은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리언이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청년, 믿음의 청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또 많은 교육들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리언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사라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리언이가 걷는 모든 걸음들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리언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리언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에 대해서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의 소문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귀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먼 곳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애 처음 집을 떠나서 홀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언약의 통로로 우리 리언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리언이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게 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걱정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챙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적으로 정세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의 소식들로 인하여서 뒤숭숭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리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간증으로 새겨지게 하셔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우리 모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귀한 간증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또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곳이 다시 세워지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한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심장을 다시 살리기를 소원하며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 수술 앞두고 있는 의림이 아버님 위에, 그리고 또 먼 길 떠나는 리언이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북녘 땅,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주의 능력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